25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벌써부터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이 느낌에 시간이 가는 게 점점 더 아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은 각자 가지고 있으셨던 기도 제목과 소망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이런 기도를 꼭 이루어 보고 싶다. 이번에는 이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다들 각자의 바람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시면 다 이룬 것도 있으시겠지만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나도 30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어느새 30살이 되고도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많이 지났고 40이 넘은 지금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나이가 바로 30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신 나이였죠. 그 예수님의 30세, 그 시작이 바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예수님의 30과 한번 비교해 보며 주의 삶을 묵상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분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과 온 인류 앞에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 앞에 받고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보통 30세는 되어야 이제 공식적인 직무를 맡기기에 합당한 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은 레위인들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30살 이전은 이제 일종의 견습 기간으로 두었습니다. 적어도 30살은 되어야지 나이도 좀 차고 소위 짬도 좀 찼으니까 직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나이가 되셨을 때쯤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을 들으신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분을 보증해 주신 사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 신분을 보증해 주신 사건, 얼마나 귀하고 큰 사건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도 꿇고 이제 여러 기적의 사건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다 이제는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정반대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히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십니다. 2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기적도 아니었고 형통함도 아니었고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바로 광야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예배 가운데 은혜의 충만함을 입으시면 배고픔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었더니 내 삶의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시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이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었고 나의 배고픔과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배고픔과 주님의 피곤함이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집에서 일상을 보내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니까 평상시 눈에 들어오지 않던 이제 집안의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제 냉동실에 초코파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금식을 시작하니까 그 냉동실 안에 그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부엌에 이제 서랍 안에 있던 김도 맛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그 찌개가 맛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이제 소위 금식 기도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겨우 3박 4일인데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는커녕 그냥 침대에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야, 인마 그럴 거면 인마 먹고 나가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균적으로 사람이 견디기도 힘든 3주를 훌쩍 넘겨서 40일을, 그것도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셨을까요? 아마 주님의 제가 초코파이가 맛있어 보였던 것처럼 광야에서 기어다니는 전갈 또는 도마뱀,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맛있어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상황이 너무나도 역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과 함께 성령 충만하시어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40일을 줄이시며 기도를 하셨고요, 그 배고픔을 다 견디시며 이제 40일을 마쳤더니 이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주를 열심히 달려가며 살아가시고 이제는 좀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날인데, 이 예배에 오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까지 힘들게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더욱더 강하게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수련회가 기본으로 이제 3박 4일이었잖아요. 요즘에는 2박 3일, 짧으면 1박 2일도 하지만 이제 3박 4일을 새벽 1시, 2시까지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마지막 오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늘 해주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그 왕마귀에게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은 이제 시험이 없어야죠.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더욱더 강하게 임해야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실제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깊이 누리던 그때 오히려 더욱더 거센 시험이 찾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싸움이 일어나고요. 기분이 나쁘고 직장에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낙심과 분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시험하여 넘어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의 욕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굳이 미혹하고 더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더 넘어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 부쩍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고 있고 마음에 흔들리고 죄와 싸우느라고 어렵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다만 내가 매일 시험은 당하지만 그 시험 앞에 무너져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미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시험할 필요 없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3번의 시험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 때 하늘로부터 들은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선포를 비꼬고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마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속삭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는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신명기 8장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시며 먹고 사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떡,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해결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당장 나에게 굶어 죽을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니? 말씀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배도 좋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하고 있는 일이 좀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이 떡의 문제는 너무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너무도 절실한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의 압박감, 재정적인 눌림, 노후의 준비, 또 자녀는 기르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주택, 거기에 더불어 내 자녀들의 주거 문제까지, 이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떡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굶주림에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영원한 굶주림에 두게 할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6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더 교묘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봐라, 성경에도 적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이렇게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본래 메시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험한 길을 내가 걸어가지만 그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마귀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 사랑하신다며. 나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검증하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안일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를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믿고 의지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번 뛰어내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실제로 천사들이 받들어 올려 안전하게 내려오셨다고 해도 마귀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또 다른 시험거리를 찾아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설계한 도박판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험이 자주 찾아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와 사귀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주님은 결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요즘은 워낙 매체가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선교를 하던 중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기 위해 예배하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유혹이 찾아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다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을 보면은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은 너무나도 노골적인 시험입니다. 바로 권력과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 하죠. 제가 예전에 큰 교회를 한번 담임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큰 교회를 맡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철없을 때는 가져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말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지점을 찌릅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눈 한 번 딱 감고 절하면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니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2000 시대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에게 한번 절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화를 낼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데 제가 10만 원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고민을 할 겁니다. 할까 말까.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 한번 절하지 뭐 라고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영광과 유익이 생기면 우리는 참 쉽게 무너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절하라고 하면은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하겠지만 대신 1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하면은 솔직히 한번 절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절하면 2번, 3번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사람은 내가 이미 한 번 해봤던 것에는 점점 둔감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절하고 얻은 영광과 유익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그런 사울과 같은 좋은 핑계까지 내가 만들게 된다면
절하는 것은 더욱더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절하고 이만큼 좋은 가축과 돈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기독교 학교가 창립되고요,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시험 감독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란 개인의 양심에 맡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최근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모든 시험에 감독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번 컨닝을 안 할 수는 있어도 모든 시험에 컨닝을 안 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 컨닝을 해봤더니 그 길이 얼마나 쉽고 편하고 더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이 좋은 길임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까짓거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나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살면 돈도 좀 더 쉽게 벌 수 있고 몸도 더 편해지고 내 감정까지 속 시원해집니다. 굳이 나만 손해보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인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잠시 마귀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 마귀로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눈앞의 유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길은 타협의 절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와 순종의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번째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시고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다른 것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재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건강으로,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관계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귀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주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험은요, 마귀의 모든 유혹은 이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이미 충분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떡의 문제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어떤 영광과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주님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시험을 당하겠지만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기보다 자꾸만 사단의 속삭임에 마귀의 미혹에 더 마음을 주려고 하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